예,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 차로 해서 이 포괄적 차별법 막기 위해서 또 교회 폐쇄법을 막기 위해서 서울의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우리 이숙희 권사님을 만났고 손자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혜란 집사님 수원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 교회 권사님 5분을 이렇게 착 설명을 해서 설득해서 모시고 와 가지고 인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자가용으로 또 올라가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여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와서 물 마시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도 가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든 못 가든 함께 참여해서 이 포괄적 차별법,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폐쇄법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단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벚꽃이 폈어요. 그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길 걸어오면은 겨울 보면은 이게 가지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죠. 겨울 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는데 벚꽃이 딱 펴서 '아 이번 주에 또 벚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뭘 생각했냐면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겨울 같은 예 그런 상태의 인간의 모습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6 절부터 11 절까지 봤는데 5장 1 절부터 쭉 보시면 1 절에서 2 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3 절에서 5 절까지 보시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겨 나가면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죄인이요 정말 원수였던 누구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죽으셨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미 왔다 가셨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뭐 크리스찬들이 이걸 성경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에 보면 유대 역사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그는 그들 그 사람은 안 믿잖아요. 네,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고 부활했다고 한다. 제자들이 그렇게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에.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이미 그렇게 실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달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 절에서 3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 말합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거룩하신 영, 아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성자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증화되었으니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의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멘. 여러분, 온 우주 만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얼마 됩니까? 80억이잖아요. 80억. 근데 우리 인구는 80억이라고 하는 걸 이게 셀 수가 있는데 별들은 지금도 과학이 발전했는데 별의 수를 못 셉니다. 과학자들이 별의 숫자를 모른대요. 대충 짐작해서 이럴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80억 인구의 수천 수만 배 되는 별, 그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에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신대요. 그 이름대로 부르신대.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기도하면 받으실까요? 예. 우리 인구 80억의 인구가 수천 수백만 더 되는 별자리도 다 만드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부르시는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똑같은 인간을 입고 오셨어요. 죄 없으신 그런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이 육을 마리아의 몸을 취해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나오잖아요, 인간이. 근데 여자의 몸만 빌려서 성령에 의해서 보호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독생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제가 역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들어가서 이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왕의 보좌를 버린 사람이 있는가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있어요. 보니까 영국 왕 에드워드 8세 1936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올랐는데 1년도 못 채우고 미국의 윌리스 심프슨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리, 여러분 대영 제국 아닙니까? 그 왕자리, 영국의 왕자리를 내려놓고 이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왕이신데 이분이 왕자를 내려놨어요. 미국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왕자를 내려놓고 왕자를 포기하고 그냥 평민으로 그래서 이 성과 결혼했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왕자를 다 내려놓고 이 여자와 결혼했어요. 야, 이 역사에 실제 193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빅뉴스죠. 왕이 왕자를 내려놓고 미국 여자 평민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그 기분인데, 이 세상에 영국이 작은 나라입니까? 그 대영 제국의 왕이 왕자를 내려놓고 평민 미국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온 우주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창조자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거룩하신 창조주가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 선포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의 물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이 세례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자리에 서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네, 바로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 그 죄를 갖다 넘어가면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 진노를 다 쏟으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형벌을 끝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의롭게 만드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본체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천사를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요 의인을 부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의 형상을 닮았으나 당신을 배반한 진흙덩이 같은 인간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인간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흙덩이 죄인을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지옥 가야 될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마땅한 그런 죄인들 진흙덩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웅변적입니까? 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 번째는 창조주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됐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멸망받아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었을 때, 정말 송충이 같고 벌레 같고 그런 하찮은 죄 때문에 지옥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고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문제라든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미 역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다 바라겠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의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어요. 그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더 바라겠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기도 응답을 했는데 좀 더디다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좀 몸이 좀 아프다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사랑한다고 입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미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걸 보이셨는데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였어요. 왜 원수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멀리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멀리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원치 않은 생각하고 원치 않은 말을 하고 그 원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지옥 백성의 삶을 산 겁니다. 원수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 주셨어요. 왜 죽어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AI에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 던졌냐면 제미나이에게 질문 던졌어요. 원수를 위해서 인류 역사에서 원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컴퓨터는 알잖아요. 인류 역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세계 모든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던졌더니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있대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 어떤 정말 연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있대요.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대요.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이었어요.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존재였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원수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이 원수인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과 제가 은총을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셔야 돼.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죄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지면 화목하지 않죠, 가정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역사 속에서 끝내 놓으셨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지. 화목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악조건인데 나보다 100번 죽을 일이 많은데 왜 저렇게 기뻐하며 살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아들 내어 주셨고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떡을 이렇게 탁 띄우셨어요. 한 덩어리를 떼셨어요.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끝나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대하게 되고 영적은 영적인 몸이에요. 그다음에 피를 대하게 됩니다. 영적인 피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되고 떡이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쪼개서 나눠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할 때 '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받는 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